8월 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원래부터 이제 휴가인데 지금 아산 지역에 많은 폭우로 말미암아 거의 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요한이와 함께 있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책 보다가 또 이렇게 놀다가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는 조금 참 쉽지 않은 휴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은 휴식들을 취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이제 4일부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비가 수요일까지 계속 조금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산 지역에 보니까 많이 범람을 해서 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이재민들이 좀 생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물난리 가운데 조심하시고 또 그 가운데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들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절부터 사회 붕괴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니,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되어진 것이죠. 애굽의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허사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진 말이야. 애굽 형제와 이웃이 서로 다투는, 다시 말하면 애굽인이 애굽인과 다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또한 성읍과 성읍이 서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자중 질환의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안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당을 찾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주권을 잃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악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몰락이 되어지는 것을,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경제의 붕괴가 나타납니다. 애굽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어쩌면 젖줄이고 풍요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범람한 강으로 인해서 비옥해진 토지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고, 또 어부들도 이 가운데서 물고기를 통해서 생기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일강이 어떻게 보면 말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리던 복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며 나일강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한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토록 일상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보았던 많은 것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상실되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한 것들, 또 같이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상실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간절함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도 어쩌면 이 애굽 가운데 나일강을 말라버리게 만드시면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이 어딘지를 보게 되죠.
어쩜 때때로 우리에게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던 경우들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럽니다. 우리의 소유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시겠다고 한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그들 가운데 바로 애굽의 방백과 모사들,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사실 이들이 애굽을 강하게 만들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애굽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상황을 오판하고 또한 왕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무능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회는 비틀거리며 계획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다시 말하면 종교와 사회와 경제에 의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정치까지도 철저히 무너질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참 애굽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치나 경제나 또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장마의 부분에서도 유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뢰의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몰락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또한 이들 가운데 방백과 모사들이 도리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대로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